특별 수요일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혜 받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같이 먼저 나누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서로 섬기라 하신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성령을 슬프게 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좌절하여 분노하여 남의 행운을 시기하였으며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너무 사랑하였으며 직업과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또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의 폭력에 무관심하였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며 다음 세대를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한 번 더 제가 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진실로 통회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나이다. 간구하오니 이 죄를 축복하시어 죄를 받는 이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용서를 얻게 하시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운 선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부터 바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바르겠습니다.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멘. 한 분씩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셔서 죄를 받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인생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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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흙이니 흙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례의 이 여정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부터 부활절까지를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절까지 40일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달력을 가지고 날짜를 세보면 40일이 조금 넘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 사순절에는 주일이 빠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 46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죠. 날짜를 카운트하는데 주일을 빼고 카운트한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게 안식일이 아닌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매주 주일이 부활절이다 보니 그 40일에서 카운트를 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날을요, 우리가 재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이 재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무려 9세기 때부터 나오고요, 사순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은 4세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순절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초기부터 내려온 전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기독교는 지금도 사순절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안 먹는데요. 생선을 제외한 어떠한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사순절에 생선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이래요. 40일 동안 생선만 먹다 보니까 질려서 사순절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이렇게 식습관까지 영향을 준 어떤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럽과 다르게 미국 교회들이나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사순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없죠. 만약 그랬으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고 사순절을 안 지키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상하게 미국 교회는 사순절을 잘 안 지키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조상들은 종교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교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평신도들은 많이 왔는데 성직자들은 많이 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의 예배는요, 성직자가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발전되게 되죠. 그래서 예배 안에 전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예식이 많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죠.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좀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가 집례하지 않은 성찬식을 합니다. 한쪽 구석에다가 성찬기를 갖다 놓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성찬을 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예식을 별로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는 미국에서 침례교가 그렇게 발달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신학교육을 받지 않아도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그냥 목사로 세우는 전통이 있죠. 침례교회에서는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 절기를 잘 안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기독교를 전수받은 나라들이요, 대부분 예식과 절기를 잘 지키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유럽은 미국과 달리 풍부한 성직자들로 인해서 원래 기독교가 지켜왔던 정통들을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전통들을 돌아보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죠. 그 결과 최근에 미국에서도요, 많은 교회들이 다시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이 재수요일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풀러 신학교에서도요, 이 재수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풀러에서는 이 재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처럼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재수요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이마에 십자가를 긋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답니다. 재수요일이 되면 재를 아예 머리에 붓거나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이마에 그냥 십자가만 긋는 것으로 바뀐 것이죠. 갑자기 궁금해지죠? 그들은 왜 그렇게 머리에 십자가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은 것일까? 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말세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식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의 인침이 세례받는 모든 자들의 그 이마 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우리들의 이마에도요, 하나님의 인침, 그리스도의 표식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마에 이미 있는 그 표식을 우리가 십자가를 그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사들이 마지막 때에 7번의 나팔을 분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답니다. 그러면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답니다. 그러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이 깨어진답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들에 떨어져서 쑥처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3분의 1이 없어지게 된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화덕과 같은 연기와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느냐 봤더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한답니다. 그런데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공격을 당해도 죽지 않는답니다. 5달 동안 열심히 괴롭힘을 당하게만 한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랍게도 뭐냐면 인침받은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황충의 괴롭힘을 벗어날 수 있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국할 때요, 집 앞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사망이 넘어갔던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있는 자들에게는 그 괴로움이 그냥 넘어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마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인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들의 이마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며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 아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요일에요, 이렇게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인침을 표시하는 십자가를 재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5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그럼 왜 하필
재로 그 십자가를 그리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재를 뜻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기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센이라고 하는 단어와 무가치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페르라는 단어와 흙을 뜻하는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센은 제단에서 제물을 불에 태우고 남은 재를 말합니다. 왜? 제물을 태우고 나면 당연히 재가 남겠죠. 그 재를 바로 데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페르는 그냥 무엇인가를 태우고 남은 재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를 가지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재를 뿌리든지 재를 뒤집어 쓰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흙이 바로 아파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파르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아파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르도요, 재로 번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재를 발랐는데, 우리가 바른 재는 이 중에 어떤 의미로 바른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바른 재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바른 그 재는요, 그냥 아무 것이나 태운 재가 아닙니다. 1년 전에 종려주일 때 사용했던 올리브 나무 있잖아요, 올리브잎, 그것을 태운 재가 오늘 우리가 받은 재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 드려진 올리브의 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했던 바로 그 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는 제단에 사용되어진 데센의 의미와 슬픔을 표현하는 에페르의 의미와 삶과 죽음과 관련된 아파르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를 바르며 이 세 가지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아파르에서 왔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흙, 곧 재에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 곧 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이랍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닮게 되었고 영생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우리가 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의 운명은, 영생을 잃어버린 자의 운명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으면 흙, 곧 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제가 재를 바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말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종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시편 39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죽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왜 다윗은 도대체 자기가 언제 죽을지 그렇게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그것을 알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알려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의 인생 길이가 한 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자신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다 허사뿐인 것 같다고, 우리들은 다 그림자뿐이라고, 헛된 일을 소원할 뿐이라고, 재물을 열심히 쌓고 있지만 누가 그것을 거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며 자신은 무엇을 바라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다윗의 고백과 부르짖음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고. 그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종말을 깨달았더니 자신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종말을 때를 알고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요, 우리의 생명이, 남은 생명이 한 뼘 길이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참 인생이 덫이 없죠. 허무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이 뭘 알 수 있냐면, 자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둘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덫이 없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고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별로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그럽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삽니다. 이 땅이 아닌 항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항상 여유로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 우리의 종말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정말 사소한 것에 집착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상처를 너무 잘 받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하기까지 하고요,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삽니다.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다가요, 예수님과는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종말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반드시 기억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바른 겁니다. 우리가 죄일 뿐임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허무주의에 빠지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허무주의는 누가 빠지는 거냐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빠질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거든요. 정말 그들은 여기가 끝입니다. 죽으면 그냥 여기가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흙으로 가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그 흙을 지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게다가요, 우리들은요, 여기에서 잘 심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여기서요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심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두게 되는데 하늘에 쌓여 있는 것들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이나 동록도 해하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많이 쌓아두며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이 쌓으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시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이 제에는 에페르가 의미하는 슬픔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고백할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죄는 우리의 슬픔을 고백하는 어떤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이요 사실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뭐가 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바로 그 날을 향해서 이 날들이 이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슬퍼하며 죄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며 죄를 발라하는 데는 또 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슬픔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요? 슬퍼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요 화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뿌려진 죄가, 우리가 바른 그 죄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화관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이마에 죄를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죄만 바른다고 또 다 화관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를 바름과 동시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고백했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했을 때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우리는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 기도가요 사실은 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욥기 42편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욥의 회개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개했는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요 그렇게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를 이마에 바르며 사실은 회개를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요 회개 기도를 자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라 그러고 끊임없이 두 마음이 충돌하고 싸우고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요, 정신 차리지 아니고 집중하지 못하면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나옵니다. 옛 습관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을 괜히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순간순간 매일 자주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우리의 회개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죄는 우리를 정결하게 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9장 9절 말씀이죠.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아멘. 암송아지로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그 남은 죄를 진영 밖 한 곳 정한 곳에 두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는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바른 죄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을 정결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이마에 십자가를 죄로 그은 것이죠. 또 이 세 번째로 이 죄에는 뎃센의 의미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뎃센은 성전에서 제물 제사를 드리고 남은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기름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고 다 태우고 남은 그 죄가요, 기름지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근데 왜 그들은 그것을 기름지다, 그 죄를 왜 기름지다라고 말했던 것일까? 왜냐하면 제물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드릴 때요,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드렸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제물에서 나온 죄를 기름진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은 그 은혜를 기름진 죄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마에 바른 그 죄도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덜 근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우리가 덜 아프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어보면 정말 끊임없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이마에 그렇게 죄를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의미입니다. 제가 왜 우리가 죄를 발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사실은 붙잡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왜 우리 이마에 이 죄가 있는지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왜 내 이마에 죄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통해서 정말 마지막 날에 모든 환난에서 꼭 벗어나시고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의 전통과 이 죄의 여러 의미들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우리의 슬픔을 고백하는 것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되새겨서 앞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마에는 이 하나님의 인침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에서도 능히 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불러주셔서 죄를 발라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